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모여서 또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말씀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주님이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또 위로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68페이지 할 차례죠. 우리 이제 일정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한 주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저기 BTS 간사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수요일에 좀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 쉬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2주 정도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주 하고 7월에 2주 해서 이번에 마무리하는 걸로 또 아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헌절이 쉬는 날이 아니죠? 네, 그리고 7월 제가 맨날 헷갈려가지고 네, 재헌절 안 쉬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돼요. 오늘 73페이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진도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음,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 사항이 뭐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니까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디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냐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아주 이제 명확히 할 때 이 지식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와 세상,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관계를 헷갈리거나 제대로 이제 설정을 못한다라면은 우리 삶에 큰 혼란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그 신앙을 근거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아주 충만한 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린다. 이 사실을 알 때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굉장히 큰 지혜와 힘을 얻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 중요한 하나의 정리고 지혜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교회를 향해 설명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천국의 권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계획과 생각에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서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이제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해서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제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 이제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이해라고 했어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막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들었을 때는 천국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음,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좋은 세상, 내가 가서 이제 행복한 곳, 뭐 고통이 없는 곳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우리 구원이 좋다, 구원을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죽어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런데 그 외에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어때요? 어, 우리가 와 살다가 정말 와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언젠가요? 예? 와 정말 천국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예. 언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까? 예. 그 제가 옛날에 그 저기 그 에어컨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 에어컨 만드는 공장인데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을 안 틀어줘가지고 그 이 기계들한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거. 에어컨을 만드는 공장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근데 딱 한 곳, 그 이제 이 자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에어컨을 틀어줬는데 매우 더운 여름날에 사람들이 그 자재가 있는 그 창고에 가서 하는 말이 들어올 때 하는 말이 딱 그런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더운 날에 이렇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시원한 공간에 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랬을 때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기분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곳이 천국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더 많이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막연히 좋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곳으로 많이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족하는 곳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만족하는 곳. 우리 영화라든가 뭐 어떤 영상 매체에서 가끔 가다 뭐 천국이 나오는 그런 뭐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 뭐 외국 영화인데도 그런 걸 보면은 천국은 마치 내가 상상하던 것이 막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욕구가 막 충족되고 또 뭐 내가 이렇게 날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곳으로 이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 내 욕구, 내 어떤 꿈, 내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욕구가 충족되고 내가 만족하고 막연히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고 여겼는데 사실 교회에 와보니까 어때요? 뭐 제약도 좀 많고 한계도 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천국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비롯된 거라고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도 따라서 오해도 생기고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응? 우리 3요소 했었잖아요. 나라의 3요소 해가지고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교차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을 하나님 나라의 대체어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라는 단어의 가장 이제 1차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곳이라고 여기는 천국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그냥 내 의지가 실현되는 곳, 내 어떤 욕망이 충족되는 곳 이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뒤틀리게 되고 또 왜곡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천국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이 복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소망하고 복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제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정말 천국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를 또 바꿔 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 나라를 아주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가장 특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냐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냐?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하고 있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보면은 그 1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쓴다. 그래서 이 에, 제자라는 게 이제 어떤 겁니까? 제자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에 세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눌 주제도 여기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냐면 예수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응?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바를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입교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이 어떤 거냐니까 교회는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난 모습이다. 우리가 이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그 반가로 2번을 보면은 이제 서로를 섬김으로 거룩하게 교회가 살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그 예수님의 첫째가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 예수님의 아주 이 교회를 향한 가장 이제 강조하신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으니까. 예?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교회를 섬기시고 사랑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특히 우리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지막에 말씀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나의 첫째가는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그 행동으로 죽기 전날 밤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도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이제 발을 닦는 거는 그, 그 당시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게 남의 발을 그렇게 막 잘 닦아주지 않잖아요. 뭐 사실 뭐 교회에서나 뭐 세족식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뭐 어디 회사 가서 세족식 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담근다는 게 특히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천한 일이었어요. 그 이제 종이 하는 거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막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거예요. 먼지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의 발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이 먼지가 나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風습이 뭐냐면 손님을 초대하면은 발 씻길 물을 그 문 앞에 이제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더러운 발을 가지고 이제 이제 집 안에서 생활하기가 좀 불쾌하니까 이발 씻을 물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시키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구 다른 사람한테 발을 씻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종에게만 시켰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예.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서 서로를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이 일을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또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신 사건이라는 거를 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종이 되어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종처럼 섬겨라 라는 거를
가르치신 거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요약.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르게도 얘기하셨죠? 내 몸과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건 이제 구약의 계명이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거는 이 교회의 지체, 아,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웃을.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웃이 어, 우리 이웃 사촌은 아닐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이제 옆집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대해야 되는 게 좋은데 그 내 몸과 같이 살아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예.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신 거는 뭐냐면 한 몸인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몸인 교회. 이미 한 몸이니까 내 몸인 것처럼 섬겨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넘기셔서 그 69페이지에 보시면 어, 여기까지 하고 좀 잠깐 쉴게요. 그 방가로 3번에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천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방가로 3번에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왜 이 자기 부인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냐.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쵸. 그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자연적인 어떤 수순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세상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지금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세상. 그래서 이제 그 요한 1서에서 그 세상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했을 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 이 어떤 세상이냐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 이 아래에서 그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응? 육신의 적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 그러니까 이 내 맘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곳은 사실은 이 천국이 아닌 거죠. 오히려 지옥에 가까운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곳.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에 1, 2장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응? 그래서 자기 감정도 꺾고, 응? 자기의 어떤 이제 생각이라든가 자기 계획을 꺾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음? 내 어떤 욕심이라든가 욕구라든가 또 어떤 이제 계획이 있더라도 만약,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다라면 우리 안에 아예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죄성이 아예 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새 마음으로 변해가지고 아예 이제 마음으로부터 좀 하나님 말씀 말고 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아예 안 생기는 곳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좀 그런 성정이 조금씩 있죠. 이 좀 내 뜻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하면 또 감정의 상한 대로 그 마음대로 따르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내 계획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수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도 우리한테는 때로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다라면 나를 꺾을 수 있는 거. 내 생각도 바뀌고 또 사실은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도 바꾸고 제가 이제 정서라는 표현 많이 썼었죠. 여기에 내 정서를 좀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정도 아니라면은 내가 이거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고 또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고쳐 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어.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뜻을 꺾는 이런 포기와 희생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예. 그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가장 위험한 거는 또 잘 나가.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이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는가 했을 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권면하죠. 또 어떻게도 한다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교회가 가서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붙잡고 권면하죠.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통치의 구체적인 실현이 어떤 곳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권면하시고 또 지도하실 때 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교회의 장로나 목사나 또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또는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 그리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막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 때 나에게 좀 경고해 주거나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 다 내버려 두죠. 그죠? 어. 회사에서 내가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저한테 뭐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어, 잘 사네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죠? 내버려 두죠. 관여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명하신 건 뭐냐면 이 교회 지도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 지도.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 지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 그 설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이 가장 이제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공예배.
우리 주일 공예배 때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크고 또 뭐냐면 우리 이제 개인적인 권면이라든가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말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응? 내가 좀 엇나가고 싶을 때 옆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어? 이게 없으면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응? 잘못 이렇게 말하고 또 했다가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어떤 이제 체계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도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딱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교회가 그렇게 지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내 생각을 이 권면을 듣고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책임은 다 같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응? 이 목사와 장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근데 사실 이제 목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서로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배웠는데 그렇게 사냐?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좀 나중에 이제 늙었을 때 그런 말 안 듣고 좀 이렇게 나중에 나이 먹고 했을 때 아이들이 신앙이 더 이렇게 발전하고 했을 때 그런 말 안 듣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약간 긴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근데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누가 이제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이 사랑이 있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구나. 오히려 아무 말 안 하는 뭐라고 할까요? 공동체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쫓아 살 때 안 말리는 곳 그런 곳을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아, 그런 곳에 의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곳이 오히려 지옥의 삶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곳이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15분에 다시 모여서 우리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어,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우리한테 복 주신다. 그러니까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신다 했을 때 그 복도 결국에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신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우리가 아, 가장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곳도 어디냐고 할 수 있냐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어떤 막연히 어떤 추상적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교회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말씀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
많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죠. 그 마가복음 말씀, 그 10장 30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어, 이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이제 배경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기 가족을 버린 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 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예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 그랬을 때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결국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도 알게 되는 건 저도 이제 목사지만 어쩔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랑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이제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더 귀하고 그것이 더 지혜롭다고 받아들여서 내 의지를 꺾고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희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 희생과 뭐 고통과 이런 거밖에 없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복을 얘기하시냐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마가복음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는 땅을 100배를 받는다는 거죠. 땅을.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산을 더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에 물질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게 뭐 어떤 것도 얘기하시냐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를 받는다. 자식을.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할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고 볼 때는 뒤에 이 전투나 집만 들어와요. 집이랑 전투를 100배나 주신다. 이게 이제 이것만 들어오기 쉬운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족을 100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을. 예, 가족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우리 이제 교회를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가족의 삶을 더 확장되고 풍성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내가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냐니까, 우리 그 71페이지에 두 번째 하이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영적, 물질적, 정신적 등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이 실현된 데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서로 그렇게 돕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게 이제 천국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뭐였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구약에서 우리 봤듯이 이 이스라엘이 최대한 복 받은 상태가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실패했는데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 모두가 서로의 것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아니, 서로의 것이 아니죠. 자기 것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서 서로 돕고, 서로 또 의지하고, 서로 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의 세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먹는 거라든가, 뭐, 우리 생활하는 거라든가.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쓰니까 사실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집도 100배고 전토도 100배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쓰니까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우리 중에 뭐 그런 분 있습니까? 뭐 혼자 먹을 때는 잘 먹고, 교회랑 먹을 때는 좀 검소하게 먹는 분 계십니까? 안 그렇죠.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같이 먹을 때, 나 먹을 때는 라면 한 끼로 때우기도 하지만은, 우리 같이 먹을 때는 어떻게든 좀 풍성하게 먹고자 하고, 또, 어때요? 또 이제, 또 어디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우리 가족도 생각나지만, 또 교회도 생각나고, 그래서 좀 같이 먹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즐기고, 이러면서 이 더 풍성한 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나 한 명으로 나 개인으로 살 때보다 더 풍성한 복,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좀 생각이 나야겠죠. 내가 이제 개인이 경험하면서 이제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우리 교회랑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힘쓰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누리고 즐거울 때 또 그 복이 더 큰 거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물질적 복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제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복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천국을 자꾸 그런 영적인 복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천국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몸과 마음, 영을 다 같이 만드신 분이에요. 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보면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고 보셨어요. 그죠? 그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보신 게 사람이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관계에서 오는 만족.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죄 때문에 많이 어그러져지고 서로 싸우고 불화해서 인간을 괴롭게 하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사람으로서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아주 충만한 복을 누리고 나 한 명이 있을 때보다 돕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이제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가 득세한다고 해도 아, 그렇죠. 누가 이제 혼자 삽니까? 예, 다들 이제 어떤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이라는 게 결국에 관계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관계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그죠? 우리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듣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복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막연히 뭐 하나님이 돈 뭐 벌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거는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돕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 어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에 주신 복인데 이게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세상이냐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삶이 완성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정말 부족하지 않고, 누구 하나 정말 빼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려고 살아가는 세상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가장 가까운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방가로 2번에 보시면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내세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다,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세라는 건 뭐예요? 올 내자를 써가지고 앞으로 오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회와 유사하다. 바꿔 말해서 교회의 완성이다. 교회가 완성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에 천국은 교회에서 실현되고 교회가 완성되는 곳이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누리는 하늘의 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일상적이고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복이라고 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어? 주일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어? 우리가 이제 매주 들으니까 그냥 그런 거 없다 싶은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천국의 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읽는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배울 곳이 있다. 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에 충성돼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게 이게 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나 혼자 그렇게 살라고 했으면 우리는 진짜 한 사람도 그렇게 못 삽니다. 예? 너 혼자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특수한 상황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막 우리 보고 뭐 저기 너 어디 저기 딱 혼자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했다라면은 우리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런 곳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이미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2페이지를 보시면 또 이제 어떤 모습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냐 했을 때 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교회. 근데 이제 이것 좀 제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긴다는 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우리가 좀 약간은 좀 오해해서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긴다기보다는 우리가 구별한다. 세상과 구별돼서. 또 이제 어,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좀 초월해서 살아간다.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1번에 보시면 이제 교회가 염려하지 않고 산다고 했어요. 어, 그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이 특별히 금하신 어, 정서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도 있지만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갖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응? 이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응?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정서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예수님이 경계하신 게 뭐냐면 이건 거예요. 걱정과 염려.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이제 우리의 어떤 감정을 경계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이제 정서라고 했어요. 정서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주 일관된 감정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걱정이라든가 염려는. 음? 그래서 이제 좀
어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걱정이나 염려 이거 한번 찾아오면은 이게 아주 뭐냐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응? 감정이라고 하면은 좀 어때요? 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자고 일어나면은 많이 사라져요. 감정 같은 거는. 근데 이 정서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걱정과 염려는 아무리 자도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이 걱정과 염려. 이걸 왜 이제 금하셨냐니까 이 걱정과 염려가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서예요. 대표적인 정서. 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이 걱정과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히 생각할 때 뭐가 우리에게 해결되면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해결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때 돈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체가 이제 돈이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그 돈 많은 사람도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저도 잘은 모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어떤 염려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뉴스나 이런 이제 시사 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 최근에 그 뉴스 보셨어요? 그 저기 그 세기의 이혼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졌던데 그 SK 회장이 그 이혼 소송을 했는데 2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위자료가 얼마 나왔냐니까 1조 4천억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 재벌 총수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지금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겠어요. 예? 재벌 총수인데 1조 4천억 물어줘야 돼요, 지금.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그 재계 그 경제계의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1조 4천억을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제 분석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그 하여튼 SK 회장이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걱정과 염려라는 게 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도 걱정과 염려가 있고, 뭐 건강한 사람도 걱정과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 걱정과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판의 전조다. 응?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전조가 뭐냐면 걱정, 염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허무예요. 허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는 삶에 나타나는 징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전조라는 거, 심판. 응?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얘기하셨냐면은 이런 거 걱정과 염려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국 책임지실 거라는 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 혼자서라면은 그렇게 못 살아요, 사실. 응? 나 혼자라서면은 불안해요, 여전히.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의지할 뭐 어떤 자산도 없고 이랬을 때 좀 불안해요. 그런데 나와 같이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 또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오는 평안. 그래,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응?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뉴스나 뭐 이런 거 세상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항상 다 걱정과 염려예요. 그 유튜브 한번 켜보시면은 다 그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과 염려. 그래서 이제 뭐 좀 점잖은 뭐 이런 가르침은 뭐 명상하라고 하고 좀 적극적인 거는 뭐 어디 뭐 가서 뭐 재테크 하라고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세상적인 방식의 어떤 길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 어떤 것들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왜 오냐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뜻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자기가 때로 불안하거든요. 자기도 자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극복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찾아 들어오는 게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걱정과 염려가 올 때,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걸 딱 눈치채야 돼요. 어, 잠깐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제 아주 급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은 잠깐 그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서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지속하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 저기 어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 어? 그거를 믿고 그 예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 방식이고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힘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어디서?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 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때로는 나보다 더 가난한데 나보다 더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딱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가로 2번에 보시면은, 우리 세상을 이기며 사는 교회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 그리고 이 평강,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 평안,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와 평안.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이제 상황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이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분별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죠.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교회의 방식 자체가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대한 사회예요. 대한 사회.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이제 설교 때도 간혹가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결국에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없는 방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이제 가치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평안과 감사가 있고 또 이런 삶에 더불어서 이제 어떤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자족하는 삶을 또 얘기할 수 있죠. 만족하는 거야. 지금 우리 삶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형편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자족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내가 더 가져서 더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가난해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좀 약간 주님이 복 주셔서 부하게 하셔도 그래도 그 자체로 이제 만족하면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아주 또 특별한 모습이죠. 또 이제 우리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니까 그 우리 복음의 그 능력에 따라서 원수 갚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는 거. 어, 그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은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한번 틀어지면. 왜 그러냐면 이제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갈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인데 그 용서에 대한 능력도 결국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도 많이 나눴듯이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세상에서도 세상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고 요즘에 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법도 만들고 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인간 사회에 차별이 없어지려면은 교회를 보고 배워야 돼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사람 구별하고 차별하고 재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아, 해결을 못하는 아주 난제죠. 어,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거.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주장하지 않죠. 결국에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어떤 겁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포장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 너 자신을 사랑해라.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윤리에 비춰서 봐도 약간은 부끄러운 말이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은 되게 세련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를 만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문화에 이제 녹여들어져 있는 어떤 모습들인 거죠. 나 자신을 추구할래.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이제 알았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 우리 다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완전히 이제 구별돼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를 알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사는 거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꺾을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디냐니까 바로 이 교회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이제 여러분 이 교회로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 나갈 때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묘사,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교회를 볼 때,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천국의 맛이구나. 이것이 천국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이구나. 이거 세상에 내가 죽어서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리라고 나를 이 교회에 두셨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더 하나님 나라 닮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힘써서 복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광고 드렸다시피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두 주간 이어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제 이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한 번 더 광고 드릴 테니까요. 일정 잘 숙지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복된 시간 주셔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사람들과 여건과 또 모든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복락이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복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더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였고
그 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교회 활동과 또 교회의 가치와 또 교회의 실천들을 복되게 여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마음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서의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또 힘 주시고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